이제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겁고 기쁜 또 복된 부활절입니다. 그렇지만 제 평생에 이렇게 소박하고 또 조용한 부활절은 처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지요.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기쁜 또 들뜬 또 이 잔치 같은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이 부활절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인 것이지요. 부활절하면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차분함? 고요함? 적막함? 아니면 축제? 좋음? 기쁨? 어떤 이미지가 부활절에는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어쨌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건 정말로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참된 의미는 모르는 채 그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참 부활절 기쁘다. 좋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기뻐합시다. 그런데 부활의 참된 의미, 무엇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메시지가 되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는지 알고 기뻐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확정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밑에 각주에 나옵니다. 확인되신, 지정되신, 지명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인 거예요. 부활은 예수의 삶과 죽음을 정당화하는 하나님의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일어남, 그의 부활, 그의 새로운 생명은 그의 죽음을 확증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으며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계시이며 선언이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했고
반드시 부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 불트만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는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를 여전히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선포의 대상으로서 주님이 되신 겁니다. 더 이상 선포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는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인간 예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활은 결코 예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스스로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삶이 인정된 사건, 확증된 사건, 선포된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며 부르며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셨고 확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부활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인정한 것이며 예수를 단순히 인간의 차원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주로 선언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보증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따라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일어남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며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사건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단지 예수가 죽음 이후에도 생존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부활이라는 영원한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보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쁜 부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쁜 세 번째 의미는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대한 희망과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 새 힘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부활의 사건이 완전히 세상이 끝이 나는 언제인지도 알 수도 없는 그때의 그 사건이 2000년 전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훌륭한 고백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슴 벅차오르는 그 뜨거움이 없습니까? 다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종래에 우리가 일어날 그 부활과 영생의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의 부활의 영광은 기꺼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한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위로를 미리 경험하며 선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과 위로를 늘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주시며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유명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떻게 그 죽음과 고난과 채찍질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날마다 죽음으로 또 죽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인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를 생각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죽이기. 내 안에 나를 죽이는 만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요.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나는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감싸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생명과 부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